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오늘이 온도가 92도까지 오른다 하는 일기예보가 나와 있는데 정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를 지내는 길은 평범하지만 시원한 곳에 그늘에 거하시고 또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너무 과격하게 몸을 움직여서 너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중고등부 전도사님은 아주 건강한 분인데 건강의 비결이 뭐냐 1분간 한번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물을 1개론을 마신대요. 1개론. 1개론이 얼만큼 되는지 아시죠? 큰 우유 저그가 1개론입니다. 4리터죠 거의. 어떻게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는지.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루에 8컵 마시기 어렵더라고요. 1개론은 컵으로 12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물을 마시고 생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 새벽 기도 시간은 하나도 무덥지 않죠? 아주 시원하고 온도가 아주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활동하시고 주님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 삶을 정리하라 모세의 죽을 날을 예고해 주시고 모세가 사라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헤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떠난 이후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출입하게 하시고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헤매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17절에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나 사실상 모세의 기도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한 사람이 지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지도자를 누가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른 양과 채매지 않도록 모세의 후계자를, 차기 지도자를
세우실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추선하신 것, 이게 바로 섭리란 말이 뜻입니다. providence라는 말은 미리 보시고 추선하다. 하나님이 앞으로 모세의 죽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누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추선하셔서 섭리하신 거죠. providence하고 provision하고 거의 같은 동근어죠. providence는 프로와 비데오, 미리 보시다. provision 역시 프로와 비데오, 미리 보다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섭리와 공급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중요한 지도자의 기준으로 제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신의 감동된 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에 감동되었다. 어떤 뜻일까요? 이 신은 어느 신을 가리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된 자. 뜻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이유는 사람 지도자는 하나님, 지도자이신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따를 수 있어야 될 텐데 누가 그리 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성령의 promptings, 성령께서 지그시 넌지시 밀어도 금방 깨닫고 성령의 이 인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자. 우리가 옛날에는 길을 찾아갈 때, 운전할 때 트렁크에다가 큰 지도책, 두꺼운 지도책을 두고 다녔죠. 그래서 길을 잃으면 지도책을 꺼내가지고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지도책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뭐 야후 맵 같은 거 컴퓨터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길을 찾아 다녔는데 요즘은 다 뭘 씁니까? 요즘은 다 GPS를 쓰죠. GPS가 뭐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공위성에서 내가 가는 길, 그 모든 큰 길, 작은 길 샅샅이 다 미리 파악해가지고 GPS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 GPS에서 보여주는 그 지도를 따라 행하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리고 지구를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실 때 어떻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를 세우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얼만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신의 감동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인간 편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모세의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서번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모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도하는지를 지근거리에서 관찰하고 배웠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정말 남자만 60만, 온 백성 200만이 넘는 그 사람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택함받고 세움받게 된 것은 그는 신의 감동된 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도하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인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 지도자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팔로워십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잘 백성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주님을 팔로우할 수 있는 자야 돼. 주님을 팔로우할 때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가 배운 거죠. 모세를 배우고 모세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팔로우십을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그가 백성들을 기르고 지도할 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그리하였다.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인데 그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마음의 성실함, 인격적인 것이죠. 손의 공교함, 능력적인 것이죠.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성실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손의 공교함, skillfulness라고 나와 있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주어진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암송하기까지도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원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그 구절이 성경 어느 책에 나오겠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겠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신명기 다음 책이 여호수아죠. 구약 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것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닙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1절을 보세요. 1절.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지금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라고요? 모세의 시종, 주인을 시종 들고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섬기는 시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지도력을,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었다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숨은 비결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의 감동을 입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흘러 들어와서 믿음도 주고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고 갈 길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는 말씀이 수레를 타고 임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없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릴 때 그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메신저로서의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고 무슨 메시지가 지도자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눈에서나 내 마음에서라고 하지 않고 내 입에서. 어떤 뜻일까요? 저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목독하지 말고 속으로만 묵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매일 미니멈으로 읽어 나갈 분량의 성경 말씀은 낭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계속 낭독하다 보면 입이 어눌하게 되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성경 말씀을 한 장이면 한 장, 세 장이면 세 장, 6장이면 6장, 내 영적인 양식의 미니멈, 그것은 입으로 소리내어 낭독하고 말씀을 입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도 양의 큰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작은 목자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목자 아니세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의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체, 사업장에서 또 리더로서, 셰퍼드로서 그렇게 사업을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교인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또한 인도하는 리더, 셰퍼드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가 신의 감동을 받게 된 비결인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신의 감동된 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